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참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에 시작되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고 날씨도 꽤 쌀쌀해졌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과 시편 60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고만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쩌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마치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는 한 번도 맛보지 않았고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본격적으로 나라를 키워나가던 그 시점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국과 전쟁을 해서 나라의 몸집을 키워나가던 그 시대적 환경을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은 나도 저렇게 무엇이든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성공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깎이는 너무나도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요, 에돔과의 전쟁이 굉장히 가볍게 승리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쟁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60편의 기록은 쉽지 않았던 전쟁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어려운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다윗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본문에 기록된 전쟁이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 중에 에돔에게 기습을 당해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에돔과의 전쟁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는 도중에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지요. 짧은 시편인데 여러분 시편 60편 말씀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시편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땅이 갈라져서 금방이라도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다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어려움 혹시 겪어보셨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겠지만 이런 어려움은 잘 겪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꿈과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당장 우리의 일상도 예전과 같지 않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지요. 자신의 목숨과 이스라엘 군대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함께 바라보자는 그 용기를 북돋는 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강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0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찾은 영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 전쟁에서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를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됨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진정한 도움 되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감하게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함께 시편 60편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칼날이 내 목을 향해 들어오고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계속해서 싸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늘 익숙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해지며 예배를 분명히 드릴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과 이유가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용감하게 행한다는 것은 위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싸움을 이어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갈 것인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져버릴 것인가? 바라게는 여러분들이 현 상황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싸워 나간다는 것이 우리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묵묵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스로 경건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용기 있게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공부하고 취업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근거가 되는 안타까운 시점에 서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용기를 내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경건 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림으로 어려운 시대 믿음을 더욱 지켜나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은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힘써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